하지만서도 잘 안 된다는 생각들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난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될까? 그러면 이제 왜 안 될까? 이런 걸 기도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안 된다고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끝까지 그냥 나가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문을 닫아놨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어디예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막았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고집 부리면서 아유, 나는 그래도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서 내가 몸부림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막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부르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때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가서 거기서 엄청난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안 될까? 왜 안 될까? 또 현장에서 안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늘 삶의 현장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죠. 가짜 거 하지 말고 진짜 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다른 것에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뭘 위해서 기도했냐, 진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도 캠프 한다는 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야 되거든요. 나만 생각이 다르면 안 되고, 이게 소통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안 된다는 생각 벗어버리고 또 다른 곳을 한번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자, 이게 되어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다,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보면은 그 사람이 보면 실력도 있고 뭐냐면 또 많은 그러한 거 재능도 있고, 그런데 일자리를 못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력은 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다, 이러니 그럴수록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만드신다, 이거 여기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셉입니다. 요셉을 정말 억울하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형들이 만드는 거예요? 형들이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노예를 팔아버렸으니까 형들이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서서 보냈나이다, 그랬잖아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때 총리가 됐으니까 이거 억울하게 자기 누명 쓴 사람 붙잡았다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당한 것만큼 더 심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총리는 뭐 보통 총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한 번도. 왜 그러냐면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핍박 받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르게 보여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복음 모르는 교권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거 뭐 힘없는 존재들, 예수님은 죽였으니까 이제 그 힘없는 존재들 몇 명 안 되는 거 그거 다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면 할수록 더 이들은 더 이제 강성해지는 거죠.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스데반 집사 돌을 쳐 죽였는데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더 움직였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세계복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바울 그냥 앞에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을 뒤집어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데 쓰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28절 같이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여인들이 울잖아요. 울며 따라가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다른 곳이 있다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후대들을 완전히 멸망되게 만들었잖아요. 유랑민족으로 완전히 전 세계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오늘도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얼마나 삽니까?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후대들은 왜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나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포로로 가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 캠프를 해서 진짜 열매 맺은 건 없어요. 그 전에 안 했지만, 요즘에 안 했지만 그 전에 열매 맺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곳을 보자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빈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 거기도 숨겨놓은 것 같아요. 빈 곳,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방향 맞추면서 정말로 그동안에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했던 그 부분들, 캠프 안 하다 보니까는 너무 많이 빈 곳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전도했는데도 전도했다가 좀 교회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들 주변에 또 전도 대상자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지 말고 더 크게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게 바로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디냐? TCK입니다. 제3문화권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겁니다. 전쟁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7명의 렘넌트,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사, 이사야, 바울. 어떻게 보면 이 전부 다 TCK들이에요.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애굽에 갔어요. 제3문화권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문화권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바로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거기 제3문화권이 자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고
이게 다 산문화권이에요. 요셉, 모세, 사무엘 아예 집 떠났어요. 집 떠나서 성전을 가고 다 이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TCK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좋은 환경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경쟁이 안 좋은 그런 환경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가정이 있지, 우리 집이 좋고 우리 나라가 좋고 우리가 사는 곳이 좋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어디가 미국 가서 살으라 그러면 미국 가서 살 수 있고 답답해서 못 살아요. 뭐 언어가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살아나고 거기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이 TCK들, 외국인들, 아이들,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준비일에 보면 많이 있어요. 학교에 어느 학교에 가면은요, 이 TCK들이 뭐 40% 50% 된 데가 있어요. 저기 그 평택 쪽에 가면 그런 학교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후대들에서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TCK들, 바벨론에 간 렘넌트들 다 TCK잖아요. 자기 나라 아니잖아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든지 거기에 누구 있습니까? 예? 에스더 같은 사람. 에스더도 자기 나라 가 있잖아요. 유대인인데 거기 가 있잖아요. 자, 굉장한 많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들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그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이거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표를 뒤에다가 놨어요. 분석표. 그래서 한번 쭉 찾아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분석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건지, 필요도 뭐 꼭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로마의 렘넌트들도 로마를 전부 다 TCK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니까 두 번째입니다. 진짜 TCK도 TCK지만 더 큰 문화권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자녀들, PK라고 해요. 목사님 자녀들. 이게 우리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PK들은 뭐냐면은 그 성도들이 틀린 말을 해도 참아야 되는 게 PK들이에요. 우리 윤소명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우리 성원이는 별로 그런 거, 우리 윤소명이는 많이 당하더라고.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산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나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냥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좀 모범적이고 저걸 하는데, 목사님의 아들이기 전에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너만 잘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 목사 자녀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선교사 자녀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굉장한 그러한 중요한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목사.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다락방 내에서 일하는 애들 전부 다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앞에 나가서 앞에서 일하는 게 전부 다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거의가 다 한 7, 80%는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장로님들 자녀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예요. 통역하는 사람도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이 많고요. 그래서 본부 일하는 것도 목회자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하고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뭐 공통점도 있지만서도 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두 나라 말을 능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화도 능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은비 선교사님 딸 조은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우리가 2번이나 세계 선교대회 때도 우리가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WRC 때도 초청을 했는데, 이 아이는요 일본에서도 선교사를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선교사 일본에서도 있었고, 또 여기 들어왔는데 태국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태국말도 능통하죠. 그리고 영어도 잘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꿈이 뭐냐면 태국 살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문화권에서 그 아버지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 그 문화의 애들하고 같이 생활, 그 문화권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살았어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리고 태국 살리기 위해서 그 지금 신학하고 있잖아요. 오늘 졸업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졸업 기준이 지교회를 하나를 해야, 그래야 졸업 기준이에요. 여기보다 더 세요. 우리 한국의 신학교보다 더 강해요. 더 세. 논문도 다 써야 되고, 태국에는 논문 쓰는 거 없어요. 피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피스가 논문 쓰는데 그런 걸 못해요. 모르니까요. 없어 다른 책에서 인용한 걸 그렇게 쓰고 뭐 주해도 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한국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거기서. 근데 논문 쓰는 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태 선교사가 훈련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데, 그 조은비라는 그 딸내미가, 그리고 조현태 선교사가 보면은요, 저는 그 피스 데려다 놓고 베베 데려다 놓고 이렇게 2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예요. 지금까지 선교사 나가가지고 가족끼리 살아본 적이 없대요. 가족끼리. 그래서 뭐 조카들도 데려다 놓고, 지금도 이래. 지금도 조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거기 같이 먹이주고 하면서 거기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이제 다 한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 문화를 다 고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이게 달라요. 왜? 그런 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게 PK예요. 선교사 자녀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뭐냐면 굉장한 문화와 교류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도, 선교, 전도를 일으키기도 선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한 답을 PK들이 가지고 있고 MK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민족하고 237개 나라, 237 나라입니다. 우리가 TCK 앞전에서 했기 때문에 와 있는 TCK가 있어요. 그 TCK들을 여기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가 있는 TCK들도 있어요. 조현태 선교사 그 집에서 있는 아이들 가 있는 TCK들이에요. 우리 거기 TCK예요. 산문학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조현태 선교사 거기에 교회에 보면은 한국인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어떤 아이는 아예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의 문화가, 거기 국적이 아예 태국 국적 가지고 있는 한국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버려진 TCK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 문제들이, 버려진 TCK 특히 굉장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른 종교에게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빈 곳,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곳,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꼭 뭐 PCK, 뭐 TCK, 뭐 MK, PK 찾으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근데 처음에는 6인실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돈 좀 들어가더라도 1인실로 좀 들어가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좀 저하고는 문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목회자하고. 그런데 그냥 6인실로 갔어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것도 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별 사람 다 있더구만. TV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소리 나고, 거기에다가 TV 있으면 더 크게 또 그 핸드폰 가지고서는 크게 틀어놔가지고서 그냥 밤 뭐 12시 1시가 되더라도 간호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뭐 새로운 사람들 진단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5시만 되면 또 회진 간호사들 다 그것도 이거 뭐 이게 놔주고 그러더라고. 주사도 놔주고 막 늘 뭐 혈압 재고 맨날, 왜 그렇게 맨날 몇십 번씩 하더라고 하루에. 근데 새벽에 되면 그런 사람 일어날 시간이에요. 노인들이 이제 세 분이 같이 새벽이면 그 사람들 일어날 시간이에요. 일어나가지고 뭐 다 틀어놓고 막 그러면서 막 떠들고, 거기 젊은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인데 그 중얼중얼 그러면서 그냥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냥 몇 번 부딪히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구나. 그거 가지고 투닥거리고 막 그러고 서도 그냥 감정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뭐 저 젊은 놈 저거 아주 그냥 못된 놈이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 입장에 뭐 저희 노인 양반들이 어른 대접해주고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참고 나만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또 같이 또 크게 틀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복음 전하고, 한 사람 우리 교회로 오기를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간호사들이 못 보내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퇴원하면은 다음 주에 한번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제일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결론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요게벳입니다. 엄마가 키운 거예요. 그것도 젖 먹일 때. 몇 살까지 젖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젖 먹고 그러고선 더 아이 뭐 가르쳤겠죠. 그때 복음 다 들어간 거예요. 어렸을 때 다윗, 사무엘이 키웠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멋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키웠습니다. 바울이 뭐냐면 내 아들아, 이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내 아들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보내준 편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뭐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런 사람들 보면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또 후대들을 키울 수 있고, 후대들을 또 우리가 미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빈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빈 곳을 찾아서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중직자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